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 이제 많이 조금씩 더워지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위를 말씀으로 시원하게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곡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더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들 오늘 이 시간 만전히 풀어내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것이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있을 것 하시는 주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기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에 기울이신 삶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봐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정말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난이 와도 내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 시간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이 모든 순간부터 내 모든 전인격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순간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아버지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고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크게 넘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을 나눌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모든 순간이 끝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6월 15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생의 악목과 정욕으로 이끌린 인생이 아닌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전포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기관들이 되어 주님께 늘 쓰임 받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 캠프 비전 트립, 농촌교회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성한 은혜가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배운 대로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시온 찬양대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학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6월 15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대학부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정교인 친선 탁구대회가 22일 주일 찬양 예배 후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관 2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엘로힘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정성의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장로성가단이 주최하는 제20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음료는 강문정 전도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부산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원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운동을 한번 배워보셨습니까? 어떤 운동이든 처음 배우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해라는 것이죠. 기초부터. 축구든 농구든 심지어 헬스장에 가서도 자세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일단 어때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축구도 할 때 신나게 공을 뻥뻥 차면 좋겠고 농구도 막 슛을 던져야 재밌을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자세만 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재미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한 달간 유도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낙법만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없던지 한 달하고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부상이 와요. 멈춰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이 몸이 망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배우신다면 이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하농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건너뛰면 이 곡 몇 개 그냥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력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우리가 서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라는 기초, 이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그 신앙 안에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가? 우리가 오늘 갔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의 육체는 이렇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그 열정으로 불타 있었죠.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함께 나누었던 로마 교회와 그런 비슷한 사정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고 이 여러 문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된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모퉁이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은 그냥 이 모서리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짓는 아주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기준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좌우로 정렬 할 때 기준을 잘못 써면 전부 다 그냥 엉뚱하게 줄을 서게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을 어디의 방향,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돌을 놓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요, 이 두 벽이 만나는 그 지점, 가장 취약한 지점에 놓습니다. 때문에 단단한 돌을 써야 되고요, 무거운 돌을 써야 됩니다. 이 돌이 무너져 버리면, 부셔져 버리면 그냥 기둥이, 두 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어떤 중심,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벽돌들처럼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벽 전체가 그냥 뒤틀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 자체가 그냥 심각한 경우에는 무너져 내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한다 해도, 아무리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틀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 신앙의 기준이 어디인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세상에서의 유익, 어떤 세상에서의 잘됨, 그것을 우리가 모퉁이돌로 삼고 있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준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이 되는 그 모퉁이돌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터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아파트 옆에 한창 공사를 했는데요, 이 높은 건물을 세우기로 했는데 좀처럼 시간이 지나도 건물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철골을 세우고 2층, 3층, 4층 막 하루에 한 층씩 막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별 진척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당연히 그 바닥을 다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든든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아시죠? 왜 유명합니까? 탑을 지었는데 그 땅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이 모래와 진드기에 세워져 버렸더니 그 지반이 약해서 그 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제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아주 폭삭 주저앉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좋은 터의 건물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자이너가 멋지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값비싼 자재를 들인다고 해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 위에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지 굳게 서 있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나중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층짜리 임시 건물은 농막 같은 거는 얼추 바닥을 다지면 돼요. 그런데 높은 건물일수록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지진이 오고 인생에 풍파가 들고 고난이 올 때 또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뜻해요. 쉽게 말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간은 티도 안 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2층, 3층, 4층 올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털을 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지진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버티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배워라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요, 좀 더 많은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예배에 나오길 권해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 있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선포는 이 맡은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건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요, 보통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모세, 이사야, 호세야, 뭐 다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그냥 땡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신약의 사도들 역시요, 말만 번지르르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죠.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 서류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서류상 정보로는 그 사람을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글자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아, 이 사람은 생각보다 성실하구나. 학교는 좋은데 좀 논팽이구나. 이 사람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하는구나. 이 함께 일해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글자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삶을 부딪히고 공유하고 사랑과 신뢰가 쌓여서 생겨나는 지식이 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교리들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짜 하나님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 책으로 공부할 수 있죠. 문제만 잘 외우면 이 필기 통과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하는 건, 특히 부산에서 운전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산 내려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보, 부산 도로는 장난이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은 뭐 익숙하셔서 모르겠지만 부산 도로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돌발 상황, 급정거, 끼어들기, 도로를 다녀봐야 배우는 거예요. 다녀봐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고 읽고 배워서 아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이해되는 것 같으시죠?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는 내가 살아낼 수 있지.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 예전의 습관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외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바알을 의지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계속 정치적 동맹을 이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호세아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선언에, 그 말에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의 기준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역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씨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알아감에 대한 부재,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보시면 정말 책이 많아요. 진짜 책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요리책 다 있으십니까? 요리책 보시면 다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요리가 이렇게 쉬워? 이야, 나 재료도 집에 다 있네? 이러면서 야, 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나? 반찬 가게나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요리책 보면. 근데 정작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우왕좌왕하다가 음식이 타버리고요, 짜고 맵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수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어색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강론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줘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은 어떻게 와요? 경험을 통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항상 감사하라 하십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감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감정이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가 선하냐,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완전 심술쟁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역시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은 선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인내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견디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아무리 배우자가 바가지를 긁어도 참아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삼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은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에서 부딪힐 때 발생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선택을 흔들어 놓을 때, 내 고집을 꺾을 때, 내 상처를 드러낼 때, 내 생각을 이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어디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욥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익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들이 범죄를 했을까?
매번 불안해서 제사를 드렸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3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제야 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야 내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왔지만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문자적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그들이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핍박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운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만 가득하면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경험만 가득하면 방향 없는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살아도 내셔야 됩니다. 이 두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시는 집사님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에 장사를 하셨는데요, 이 주일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되셨대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주말 장사가 절반인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주일 장사하지 말자. 그랬더니 매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쁘시게 보셔서 막 다른 날 손님이 몰렸더라 막 이런 이야기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엄청 구박을 받으셨대요. 그래도 끝까지 주일 장사를 안 하셨대요. 근데 몇 년 뒤에 누가 와가지고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라고 해서 팔고 나오셨대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현대사회에는 직업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반드시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주일에도 버스는 돌아다녀야 되고요, 지하철은 운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구원의 은혜가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문자로는 잘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겠지, 그래, 뭐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지 싶어요. 방탕하게 살면서 뭐 어차피 하나님 날 용서하실 건데 나 어차피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이해가 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득바득 사는데도, 애쓰는데도 문득문득 자신의 이전에 죄된 모습을 반복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몸에 이끌려 사는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기절하겠네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네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애쓰는데도, 기도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내려놓는데도 그래도 안 되네요. 어느 순간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비교하고 또 사람 눈치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좌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한테는, 애쓰지 않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들리지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실험하는데도 자꾸 무너지고 자꾸 실패할 때, 야, 내가 이 정도로 했었는데도 여전히 난 죄인이구나라는 그 절망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됐구나. 그때 십자가가 손에 잡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배움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지식 모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터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전포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게 하시네.
오늘 예배에 고 권대희 집사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계속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때만 가득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든 용서든 인내든 섬김이든 어느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살아내 보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대로, 기준이 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단단한 터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썼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땀 흘려 죽기까지 했던 그들의 삶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혹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씀의 터를 단순히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귀한 성도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인내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그 말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려놓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계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예습으로 아버지여 지식을 인격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약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울림에도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이 시간 교회에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고단한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문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부딪혀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전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